전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온 누리에 번져가 온 땅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이 목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이 주의 사자인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 우리 메슈어라님만큼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천군과 천사의 찬양,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불렀어요. 목자들 앞에서 찬양하던 그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가서 보자. 이렇게 의논이 됐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만났어요.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한번 또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방송 자막이 금방은 안 나오네요. 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가보니까 구유에 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증거, 표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 증명되었어요.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만나서 그를 봤기 때문에. 그러자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 양떼에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고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있는 이 목자들의 마음이 짜증이 났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무 생각 없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쳤겠죠. 기쁨이 넘쳤겠죠? 아멘이죠?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하면서 합시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입술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표정은 하나도 안 기뻐. 아니 기쁘다
메시아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면 기쁨이 표현돼야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 입술로는 기쁘다고 그러면서 행동은 하나도 안 기쁘게. 어떻게 그렇게 연기가 되죠? 근데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와,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이 진짜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돌아갔던 거지요.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던 그 기쁨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난 목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감정, 기쁨이었던 거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기쁨이 넘쳐서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양떼들의 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의 모든 영역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것은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기쁨입니다. 자, 육체가 가장 기쁘려면 이 몸이 어때야 될까요? 건강해야죠, 그죠? 몸이 건강해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으셨어요.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질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노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영원토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랫동안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점점 늙어갖고 무슨 꼬부랑 할머니 돼갖고 영원히 살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과도 상관없이 노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늙어서 노화되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믿는 이들에게 육체의 건강을 누리는 기쁨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기쁨을 더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 이들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건강하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누워있는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이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치유돼서 일어나 자기 침대 들고 걸어가는 그 치유받은 분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말하나 마나 기쁨이 넘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분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그에게도 기쁨이 넘쳤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질병의 치유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셨어요. 그 표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육체의 영역에서 건강을 주시는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누리는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육체의 영역에서 건강을 주시는 기쁨의 선물임을 반복하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을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혼적인 영역, 이 마음에도 허락하시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혼적인 영역에서 마음의 기쁨은요, 평강이고 안식이에요.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이 기쁘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혼적인 영역에서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믿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폭풍 가운데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는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바위 틈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해도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인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가득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불면증이 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중한 병이든 작은 병이든 뭐 큰 상처든 작은 상처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혼적인 영역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선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에 안식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혼적인 영역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쏘아가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기쁨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기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떨 때 올까? 제가 묵상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가장 기쁘겠다.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해서 왕이 되어 다스릴 때 그때가 제일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일때 우리의 영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데 성령 충만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에 서서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서 흘러나올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넘치는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셔야 할 그때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총을 경험한 거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맺히는 풍성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두 번째 희락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마음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넘치는. 연기하는 분들은 기쁨 없이 찬송할 수 있는데 솔직한 진실한 분들은 찬송하려면 기쁨이 넘치단 말이에요. 바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던 것 같은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가끔 통화를 하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이런 저런 잔소리를 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잔소리잖아, 그죠? 들을 때 듣게 들리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사셔야죠. 왜? 뭐? 그러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적인 영역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고 반복하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저희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 저 멋진 저 포스터가 1년이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새로운 표로 또 7가지 키워드가 쫙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될 때 아로새긴 인증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매주 반복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잖아요.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반복하는 말은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말. 제가 96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다가 사임하고 강릉으로 내려가서 강릉중앙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또 속초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속초교회로 부임해 갈 때가 2005년 12월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추울 때 아직 그 속초교회 사택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강릉에서 속초까지 40만 원짜리 티코 타고 눈길을 뚫고 그리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2006년도 새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이 속초교회 담임으로 저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2006년도를 계획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속초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물론 속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시나요? 아멘이 50%밖에 안 하시.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초교회 부임했을 때 속초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날아오르자.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날아오르자 하는 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지난해에는 아로새긴 인쟁만의 금사과처럼, 내년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해가 2006년이었거든요. 2005년도 12월에 부임해 가서 2006년이었기 때문에 구호를 만들었어요. 행복 이륙이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었어요. 내년도에는 뭐죠? 구호가 행진 2024예요. 행진, 그러니까 가자 이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앞잡다 가지고 행진 2024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복 이륙. 그래서 교인들이 뭘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행복 이륙,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날아오릅시다. 광고 때마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날아오릅시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 초기부터 표가 정해지면 표에 따르는 주제가를 선정해서 1년 내내 그 주제가를 불러요. 제가 개척했을 때는 이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꼬맹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꼬맹이 아이들 중에 이게 1년 내내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부르니까 그 유아실에서 엄마 따라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요 축도하기 전에 전부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 그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다 일어나. 그리고는 손잡고 자기들끼리 그거 1년 동안 부르니까 애들도요, 4살 5살 애들도 다 외더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청년이어서 저에게 굉장히 뭐 이렇게 오른팔같이 쓰임받던 청년이 제가 주례해서 결혼하고 아이 난 그 아이가 4살 5살 때, 그때는 어떤 찬송이 있었는가 하면 왕께 만세, 이게 이제 주제가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왕께 만세 하는데 여기 핏대가 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는지, 애워서 부르는데. 그 아이가 지금 벌써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 영통교회에서 올해 장로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것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와, 그 해는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노래를 정하고 그것을 주제가로 매주마다 축도 전에 온 성도들하고,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나는 행복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혼육에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1년 내내 반복해서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래요. 뭐가 행복하냐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해요 라고 노래 부르니까 이거 꼭 가식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툴툴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쁘다고 주 오셨네 부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한데, 상황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하느냐고 툴툴대던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얼굴이 밝아지고, 실제로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모이거나 여전대에 이렇게 모이면 본인들이 서로 대화를 한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 이전엔 미처 몰랐대.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진짜 행복하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니까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믿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반복하여 입술로, 언어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자꾸 입술로 반복해서 고백할 때 진정으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나 하나도 안 기뻐, 이런 분들 입술로는 뭐 다 같이 찬송하니까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기뻐,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부르셔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시작할 때 115장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12월 한 달 내내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쁘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내게 기쁨이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잠언 기자가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기는 쟁반에 금사과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해야 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뭘까요? 그 바로 기쁨을 표현하는 언어여야 한다는 거죠. 성탄절 기간이니까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기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하는 게 뭐예요? 기쁨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마음껏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로새기는 쟁반에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잖아요. 또 내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마음껏 기쁨의 언어를 표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을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제가 성탄 축하 발표회를 오래전부터 광고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도록 합시다 그랬는데,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순서 들어온 걸 이렇게 보니까 순서가 다 결정됐어요. 프로그램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다 한 개씩, 또 우리 중고등부는 특별히 또 워십을 2개나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라트리오가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여자 중창단. 그리고 셀 모임 리더들이 또 모여가지고 하와셀 여자들 셀 모임 리더들이 모여서 또 좋은 걸 준비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졌죠? 남자들이 빠졌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은 성탄이 하나도 안 기쁜 게요. 내년에는 좀 남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특별 순서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에는 없는 거,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남자들도 기뻐한다 하는 걸 이렇게 특별 순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내 마음의 기쁨을 입술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영과 혼과 육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라는 걸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이렇게 기쁨을 반복하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평생에, 일평생에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는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의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음을 묵상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듣고 본 목자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영원 모든 영역에서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육체의 영역에서 건강을 허락하심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혼적인 영역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주심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적인 영역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임을 믿음으로 반복하여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탄생의 기쁨을 찬송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고백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와처럼 복된 삶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표적대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고 기쁨이 넘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의 삶의 영혼육 모든 영역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평생의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하여 고백함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따라 일평생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온데 하나님,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위에 손을 얹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그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깨끗게 된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한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관진들을 파시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